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3절밖에 안 되는데 같이 한번 호흡을 맞추어서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얼마나 능력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가 예전에 한자를 우리 다 공부하신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청출어람이라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한자가 폐지돼서 한자에 참 약한데 이 청출어람 잘 사용을 하면서도 정확한 뜻을 몰라서 제가 좀 공부를 했습니다. 청출어람 이게 이제 푸른 청자 꽃잎에서 우리가 푸른색 물감을 빼왔는데 이 물감색이 원래 있는 이 쪽쪽람이 풀이랍니다. 풀색보다 더 진하다. 그래서 흔히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할 때 야 청출어람이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주날 우리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설교 중에 군사부 일체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시대 아주 통치 이념이죠. 유교적인 사상으로 해가지고 백성들을 지도하려고 군자, 임금님과 서성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잘 모셔야 된다. 우리나라는 유교가 조선시대 아주 강했기 때문에 절대 스승을 앞에 가면 안 되고 스승님 뒤에 따라가야 되고 또 감히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이런 엄격한 예의 범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청출어람입니다. 우리 동양 사상에는 이 중국을 비롯해서 유교 사상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스승에 대한 임금에 대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바둑 세계에서도 바둑을 가르친 그 스승의 제자가 그 스승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은 스승을 이기는 거라고 합니다. 스승을 이겼을 때 대국을 해가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스승이 허무태합니다. 비로소 네가 나를 이겼구나. 그러면서 아주 기뻐하는 최고의 선물이 스승을 이기는 거래요. 그런데 우리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 앞에 가지 마라 하니까 항상 스승보다 뛰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오늘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것도 한다. 완전 오픈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없는 이야기도 아니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 세계에 알렸던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떤 기적적인 이런 부분에 딸리더라도 행한 일에 비하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는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4차까지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일을 했던 분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런 일을 하셨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 오늘 본문의 배경 자체가 이제 예수님이 곧 이제 십자가 지시는 그 일이 다가옵니다. 제자들과 이제 헤어질 때가 된 거예요. 요놈들이 내가 없으면 믿음 생활 잘할까? 어떡할까?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 목자들을 치면은 그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이런 선지자들의 말도 있는데 실제로 다 흩어져 버렸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믿음을 강론을 하는 거예요. 요 앞에 13장에서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세족식도 하죠. 발을 다 제자들 발 씻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포도주와 이 또 빵을 나누면서 성찬을 합니다. 그때 이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 중에는 참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고 제자들이 막 관심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떡을 한 조각 주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직접적으로 떡을 줬습니다. 성경 표현에 보면 그 떡을 받은 후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가 사실은 이제 마음이 갈팡질팡했겠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야, 내가 3년이나 따라다닌 내 스승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 하니까 인자는 자꾸 죽는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자기는 그래도 예수님 믿고 이때까지 왔고 혹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는 아니더라도 민족의 이제 로마 시대 때의 식민지 활동을 끝내고 이제 자주 독립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따라다녔는데 그에 대한 배신감이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데까지 갔는데 가룟 유다는 그런 일이 있고 예수님이 또 이제 강화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곧 또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또 예수님 어디 가든지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너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넌 나를 배신할 거야. 그럼 제자들에게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막 생깁니다. 14장 1절에 나옵니다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근심할 때 예수님께서 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because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 말이면 생략된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편에서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기도만 하면 내가 다 들어주고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위로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아무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래도 사람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4장 쭉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갈 테니까 다 예비되면 너희를 부를 테니까 기다리라.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이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유명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뭐 어디 도마는 저 멀리 어디 타국에 가서 예수님이 계시려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내가 곧 아버지 나라 갈 것이고 그 길을 예비해 놓으면 너희들 또 부른다. 또 빌립이 갑자기 등장하면 예수님 그러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게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걸 안 믿어지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라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도 믿음이 열쇠입니다. 열쇠.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그런 일이 있었죠.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는 혹시 열매를 얻을 게 있나 해서 갔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됐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하자 바로 그 자리에서 나무가 말랐습니다. 죽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예수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무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뿐 아니라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알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도 밤에 기도하시지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제가 종종 표현을 합니다마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의 기도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꼭 돼야 될 텐데, 하나님 이거 이루어져야 될 텐데. 아니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아들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몸의 질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빠에게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 이거 정말 문제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잖아요.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빠지오라. 미양마산교회가 2배, 3배로 커져라. 이렇게 좀 황당하죠. 그게 무슨,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각자의 믿음의 그릇이 다릅니다. 그죠? 100원짜리 믿음이 있는가 하면 만원짜리 믿음이 있고 또 1000만원짜리 믿음이 있습니다. 각자가 믿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공부하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제 주일날 어떤 결혼식이나 어떤 행사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이 막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믿음대로 하셔야 된다. 내 믿음은 100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어디 보고 들은 건 있어가지고 100만원짜리 믿음을 흉내를 내는 건 아니다. 그 흉내 냈다가 계속 상처가 되거든요. 믿음으로 해라. 우리 조승규 선생님 이번 주에 사실은 조카 결혼식 꼭 가야 된대요. 그래서 참석을 저한테는 지난주에 못할 것 같다. 한 주 능부자 했는데 또 사모님한테 한다고 했더라고.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결정을 했대요. 자기가 내가 이걸 못 지키면 앞으로 평생 예수님을 믿는데 이걸 못 지킨다는 것은, 이것 때문에 공부를 빠진다는 것은 내가 평생 예수 믿는데 부끄러운 일이다 하면 자기가 밤새도록 그 파크 가셔도 계속 고민을 했대요. 할까 말까. 인생은 참 선택의 기로입니다. 항상 칼바르트 이야기처럼 배가 지나가면 물이 한쪽으로 가려 이쪽으로 갈라지듯이 우리 사람 마음은 이럴까 저럴까, 갈까 말까. 그때 우리가 진짜 요만한 동전 한 개만 놔도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잖아요. 그래 잘하셨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그 방법을 잘 선택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삶, 믿음의 행동도, 믿음의 기도도 중요하고 믿음의 행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 제가 이제 묵상 가운데 모세가, 여러분들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홍해의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바알스본 비하 히롯이라는 이름 좀 어렵죠. 비하 히롯이라는 곳에 막사를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이라는 어떤 좀 평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한 200만 명 정도가 이 막사를 피고 일하려면 땅이 좀 넓어야 되거든요. 마침 그 홍해 바닷가 앞쪽에 그런 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 그곳에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생각할 때 저들이 광야 어딘가에서 지금 이제 갈 데도 없고 바닷길이고 막혀가지고 어딘가에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군대를 이끌고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공격 못하게 막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막을 걷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군인들이 공격 앞으로 이랬을 거 아닙니까? 말 발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오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공포가 임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다 죽었다. 뒤를 보니 시커먼 바다가 있고, 홍해라고 해서 뻘건 바다는 아닙니다. 그 수심이 깊은 그 홍해가 있고, 야, 이거 사면초가 어떻게 할까? 그러면 모세를 또 막 원망하죠. 우리 에집트에, 애굽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우리를 불러내었나?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좀 좋은 길로 데리고 가시지 왜 홍해 앞에 딱 서서 스톱시켰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엄청난 무궁무진한 계획을 인간이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계획이 있잖아요.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세울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그 어마무시한 바벨론의 셋째 7위자를 세울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사람이 모를 뿐이지. 그래서 그래도 모세는 참 위대하죠.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이야기한 거죠. 이건 모세의 선포지만, 믿음의 선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도입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는지. 모세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갑자기 휙 나타나가지고 막 그 6,000명 그 병거, 이집트 병거를 디비어버리고 막 군사들을 하나님 분명히 싸워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싸우시니 너희는 좀 그만 좀 경거망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보라. 그런데 틀렸어요. 하나님이 바로 뒤에 15절에 딱 나타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 왜 기도만 하고 있어? 너 왜 자꾸 기도만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을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 황당무계한 주문을 모세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모세가 믿음의 기도, 믿음은 가득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싸워주실 거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막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손을 들어라. 바다를 위해서 손을 들어라. 왜 내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어떤 일을 앞에 두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첫날 만날 계속 기도만 하고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야죠. 모세가 마찬가지로 믿으면 너 바다를 향해서 어떻게 해봐라.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을 딱 놓으니까 물이 그 험한 이 요단강 물이 이 우기 때는 굉장히 수위가 높아지거든요. 딱 발을 닿는 순간 물이 저 위에서 쫙 꺾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물이 말랐습니다. 믿음으로 나아만 장군이 그 요단강 그 깨굴물 조금 시골 그 시냇물 같은 데서 7번 씻으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3살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너 일어나 걸어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에 만약에 여러분 이 행동이 없다면 아이고 예수님 제가 38년 동안 아팠는데요. 저 너무 오래돼서 못 일납니다. 우리 생각이죠. 우리는 뭐 한 평생을 달고 지낸 병은 못 고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내가 40년도 평생을 앓은 질병인데 예수님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50년이든 100년이든 예수님 앞에는 지금 이 순간이거든요. 딱 명령할 때 그 사람이 순종해서 일어섰기 때문에 나은 겁니다. 4명의 친구들이 이 나온 자를 들고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 내렸잖아요. 내가 네 죄를 사한다. 일어나 네 자를 들고 가라 할 때 그 사람이 원래는 일어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다리도 아프고 막 못 일어나거든요. 근데 일어나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행동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손을 펴라, 나가라, 백성들 앞으로 나가게 하라. 야, 여러분, 기적은 행동이 필요합니다.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의미가 없다, 죽음과 똑같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기적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그 13절, 14절 두 군데 똑같은 말씀인데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되죠. 앞선 12절도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들은 반드시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두 번씩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14절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눈치채셨습니까? 뭐가 다른지? 14절에는 내게라는 말이 있어요. 13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했는데 14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내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원어에도 분명히 매라는 매. 원래 에고가 매인데 에고의 그 목적격이 이 매거든요. 너희가 나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의 어떤 기록 특징 중에 하나인데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이런 7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요한 사도가 계획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냐, 독자로 하여금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는 마지막에 도마의 그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최초의 고백을 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자주 하셨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그 10장 30절에 나오고, 오늘 아까 14장에도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아버지 하나님은 눈에 보일 수가 없거든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때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기도의 대상자도 됩니다. 한때 저는 어릴 때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나?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나? 막 헷갈렸어요. 그때는 또 믿음이 없으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해야 되나? 막 그렇게 혼동이 됐는데 마리아는 제끼고 그건 아니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십니다. 근데 기독교가 이걸 설명을 못합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세 분이 각각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같습니다. 말장난 같죠? 더 이상 설명이 불가합니다. 그 세 분은 분명히 하나님으로서 각각 다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분이십니다.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영역이다.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내게 구하라. 이거는 이단이 아닙니다. 그럼 성령님이 구하면 안 됩니까? 구해도 됩니다. 성령님이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은 하나님 뜻대로 구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떤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보다 의외로 굉장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어떤 귀신도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 질서입니다.
초라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에 진짜 인간의 모습으로 죄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렇게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했던 그런 연약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그 계시록에서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딱 환상 중에 볼 때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제일 나이가 어렸고 예수님하고 가장 친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요한복음의 표현에 자기가 예수님 품에 기대어 식사도 했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친분했던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기절할 정도로 자기가 죽은 듯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막 머리카락, 아주 그 계시록 1장 14절 이후로 상세하게 나옵니다. 흰 양털이나 구름처럼 머리는 하얗고 눈에서는 날선 검이 나온다 했죠. 불꽃 같은 눈, 입에서는 양날 이 검이 나오고, 발음요 이 풀무불 용광로에서 단련한 아주 강한 그 주석 같은 엄청난 그 금속 같은 발이고,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우리가 아침에 해 뜰 때 눈부시잖아요. 예수님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강렬한 아주 위험 있는 모습의 예수님을 딱 보니까 졸도하는 거죠. 요한조차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못 봅니다. 우리 달력에 있는 예수님은 뭐 항상 뭐 인자하시고 그렇지만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 예수님이 건설 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복음을 전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는 주일이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 우리는 예수님의 다 제자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또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님들은 뭐 두말할 나이도 없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해서 능력 받았어. 내게 능력이 부족하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한 만큼 담대하게 선포하면 기적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눈물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복음을 툭 던졌는데 밤중에 집에 가서 그 사람이 그 낮에 던졌던 그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무다음 주 교회에 오는 일이 많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밀양마산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심으세요. 던지세요.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많은 또 우리 새 영혼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이런 기적들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